도끼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도끼 몇 번은 손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장작도 패보기도 했고, 우리 속담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 왜 믿었죠?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들고 있으니까 믿었죠. 근데 그 도끼가 내 발등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자기조차도 믿을 수 없었는데 어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일찍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남긴 토로한 말씀이 있죠.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내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이로다. 더욱이 세상에 헛된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도 헛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을 주시는 말씀, 소망의 거처에 대하여 하나씩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는 소망이 필요함은 세상에는 믿을 만한 영원한 것이 없다 하는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왜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는 믿을 만한 영원한 것이 없다. 3절 4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귀인들은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힘이 있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의 세계 참 소망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소망의 처소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가? 소망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오직 하나님께. 5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5절 요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소망은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있었는데 30마리의 사냥개를 풀어놓았습니다. 왜? 봐라 하면서 토끼 한 마리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30마리의 사냥개가 한 마리의 토끼를 쫓아 마구 달렸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자 29마리의 사냥개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단 한 마리의 사냥개만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던 토끼를 쫓아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한 마리만? 나머지는 다 왜 다 풀풀 쓰러지고 사실 포기한 것이요. 토끼를 쫓는 일을 포기한 거죠. 왜 포기했을까? 오직 한 마리만, 끝까지 달려가는 한 마리만 토끼를 봤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9마리는 토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달려가는 사냥개를 봤습니다. 근데 사냥개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알아? 뭐 따라갈 일이 없네 하고 다 주저앉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망의 표대가 없다는 얘기죠. 소망의 표대가 없으면 주저앉습니다. 다윗은 찬송합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다윗도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자신과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화답해 봤어요. 내 영혼아, 너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내게 있는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지.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의 거처는 또한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인내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와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르기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를 발견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인내의 방. 집에 방이 한 서너 개 있으시면 방 하나의 이름은 인내의 방, 이렇게 한번 써붙여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로마서 5장 4절에서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죠. 결국은 그 기다리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환난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많아요. 겪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한 후에 이게 소망이구나 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의 열매를 이룬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허망하다, 끝났다.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도망치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그분인데 그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다니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죄와 절망과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역사죠. 없는 것을, 희망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뭐 하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도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게 소망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1%의 희망이 없어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 1%의 희망에 대하여 하는 말이 있네요. 만약 당신이 암 환자가 된다면, 내가 암 환자가 됐네? 그렇다면 단 1%의 생존율 앞에서도 희망을 주는 의사를 만나라. 의사를 만났는데 99%는 사망이고요, 1%는 생존합니다. 그러면 그 1%의 생존을 말하는 의사를 만나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 1%의 희망조차 없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100%를 담아주시는 분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제가 여러 차례 다르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세상에선 희망, 하나님께로부터는 소망. 절망이 있는 곳에 얼굴을 내미는 분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아가 이 소망은 선택의 가치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소망의 거처. 소망이 어디 있나 봤더니 선택의 가치와 함께한다. 소망은 하나의 가치도 없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 사람 종종 거짓말을 하는데 잘 살기는 너무나 잘 사네, 떵떵거리며 사네. 부러워하지 마라. 죄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사실 변장술이 뛰어난 사탄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도가 겪는 고난이라는 밭에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다 같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끊어질 수 없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중하고 온전한 가치의 원인,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치의 원인, 창조주 하나님, 그 가치를 영원히 붙잡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창조해놓고 난 몰라, 너희들께 알아서 살아라 하는 이 원론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그 가치를 붙잡으신다.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그렇습니다. 나의 장래, 나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습니다. 과연 그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볼까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루치아노 파바로티, 2007년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빵 장사를 하였는데 아들의 재능을 보고는 키워줘야 되겠다. 음악적 재능, 저걸 키워줘야 되겠다. 그러나 청년기가 되면서 파바로티는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교육에 대한, 그래서 가르치는 일, 교육학 쪽으로 그쪽에 관심이 자꾸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전공하게 됩니다. 졸업대가 가까워지자
진로 문제, 앞으로 내가 그럼 사회로 나갈 때 하는 진로 문제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내심 성악과 교육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악으로 가느냐, 교육 쪽으로 나가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파바로티가 고심에 빠진 걸 알고 방에 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두 개의 의자를 떼어가지고 확 벌려놓고 말합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동시에 앉으려면 너는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내 자신이 해야 한다. 결국 청년 파바로티는 심사숙고 끝에 성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악가의 1위 파바로티로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아주 테너로서 소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테너로서 파바로티.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 신앙도 선택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시니, 내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셔요. 결국 마지막 그 소망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지요. 그래서 선택의 가치를 이제 세워나가게 되죠. 그래, 이거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데요? 물론 근본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영원하지가 않죠. 근본은 생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46편 6절부터 10절 하반부에서 그 가치를 다 표현하셨어요. 다 읽으려다 길어서 반만 읽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한번 같이 읽읍시다. 특히나 읽어갈 때 주어와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동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동사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는 꺽쇠 괄호로 묶었으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죠. 자, 그럼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온 게 있나요? 아주 짧으면서도 다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치, 그 가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치로 이 세상을 이끌고 있고 그 가치 때문에 마지막에 대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버린 자들과 그 가치에 붙잡힌 자들을 위해서. 자, 서술어만 동사만 한번 나열해 볼게요. 지으시며 지키시며 심판하시며
양식을 주시며 자유를 주시며 눈을 여시며 일으키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붙드시며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세 가지로 묶어보면 여호와는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시며 창조자의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공의를 행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억압당하는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한 유태인이 독일의 지하실벽에, 감옥이죠, 지하실벽에 새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 비록 잠잠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에 처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선택은 자기를 위해 선택합니다. 자기 집단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타자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나?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 것보다 내가 걸리는 게 낫잖아요. 내 아들이 칼에 찔려서 죽는 것보다 내가 흉악한 사람의 칼에 찔려서 내가 죽는 게 낫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더 큰 아픔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이 2배, 3배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죄악을 다 지고 가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 의미를 볼 때 그렇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소망의 하나님은 나의 평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가치를 훈련하시려고 뭐가 가치가 더 있는 건가? 뭐가 대체 더 가치가 있는 건가? 꽃이 더 간식이 있는 건가? 꽃밭을 갈아 뭉개버리고 거기다가 배추 씨앗을 뿌리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거 어저께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그죠? 배추 씨앗을 뿌리면 돈은 벌겠죠. 그건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꽃밭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것은 꽃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걸 꺾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요. 가치를, 어떤 데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저도 화단에 꽃이 많이 피길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꽃이 핀 데는 담배꽁초를 안 버립니다. 그거 버리는 사람은 평생에 그 인생에 꽃이 안 핍니다. 꽃이 핀 화단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선택의 가치를 훈련하시고 체험케 하시려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선택은 오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은 영원 속에 있습니다. 영원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소망의 초소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소망은 인생의 가치와 그 목적을 향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가죠. 소망이 없으면 주저앉습니다. 다른 말로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장사를 해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장사를 엎어버리게 되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소망이 있어야 끌고 가지. 평화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희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소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으로, 희망이 소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헛됩니다. 이루었다 해도 헛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소망의 처소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의 복이 근원이신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중심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손과 발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손과 발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만유의 주께서 다스리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같은 소망의 처소,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그리고 영생 이미 받았어요.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다 함께 찬양으로 심령에 담으면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